오늘 드디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들어가는데요. 참 오랜 시간을 거쳐 왔습니다. 신명기까지 오느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를 때까지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눠드린 자료가 새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거 보시면 이 자료를 만든 것은 한 2주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 자료 삽입도 좀 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꾸 손을 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역사의 흐름대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표지에 보면 90일 성경 통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0일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힘을 입어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 광야 시대의 첫 장면을 보면 우리가 흐름 속에서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읽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자발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로 보는 출애굽 광야 시대를 보면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그죠? 출애굽 광야 시대 여기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다음에 레위기,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밑에 있다는 얘기는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기록한 책이고, 신명기는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도착했을 때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역사적으로는 멈춰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 있는 것은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에 나와 있는 그 과정을 이렇게 노선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머무르는 과정을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요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 자료에 있습니다. 신명기, 이게 컬러가 아니어서 여러분 참 보기 어려울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 그래서 신명기는 개요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십계명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책, 이렇게 명시해 놨죠. 그래서 두 단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1장에서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가 광야에서 방황을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 그래서 12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광야에서 방황했던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다 이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를 되새겨 주는 것인데, 이미 1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해 주는 회고록을 같이 기록해 놓은 것을 신명기의 앞부분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명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모세가 몇 세의 죽음을 맞이하죠? 120세. 40세 동안은 왕궁에서, 40세는 광야에서, 그죠? 그 다음에 40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 문 앞까지 지금 와 있는 거기까지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20세예요. 자, 120년을 살면서 그가 돌아오는 40년을 회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죠? 지내보니까 고난과 역경과 이 어려운 환경을 다 지내고 보니 그때 일이 이랬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경험했던 돌아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였음을,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언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선포는 즉 모세가 그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 이것은 설교입니다. 설교.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죠?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까요? 그것도 부족해서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걸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렇죠? 신명기. 제가 누누이 먼저 개요로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한자어여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1, 2, 3이 있어요. 자, 1번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2번이 맞다. 네, 2번. 3번, 새로운 계명. 3번. 네, 이미 다 정보가 나간 상태라서 그리고 잘 들으래도 잘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신명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되풀이 신자예요. 거듭 반복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되풀이 신자를 신명기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반복해서 되풀이하여 알려준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쉽게 더 설명하면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죠. 신신당부할 때 이 신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거듭 간곡하게 부탁할 때 우리는 신신당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신당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그리고 그것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명기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면 듀토로노미라고 그래가지고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것은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 이렇게 불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자어에서 우리나라의 언어로 바꾸다 보니까 한자어에서 그냥 신명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반복한다는 의미로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는 역사가 흐르지 않는 것이고요.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이 보이는 곳에 도착한 그곳에서 기록된 책이 신명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7년 6개월, 그러니까 38년 정도를 거쳐서 이곳에 도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얘기할 때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에 기록해 내어 있는 사건보다 더 자세하게 회고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 민수기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와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느 곳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들이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켜가고 있는 율법도 있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는요 1장부터 34장까지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고록이다 보니까 모세가 설교하는 부분이 어떨 때는 앞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뒤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중간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회고를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 흐름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부분 파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요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죠?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하랄까지 올라가서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민수기에는 이 말씀들의 표현이 잘 안 나와 있어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찾아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12명을 보낼 때 어겼던 이야기 사건이 나와요. 그거는 좀 이따 12지파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권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그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38년 동안 돌고 돌아, 그죠? 다시 돌고 돌아 모압 평지에 이르는 것이죠. 바로 느보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느보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이거는 제가 느보산을 표시하는데 PPT에서는 좀 옮겨갔더라고요. 자, 신명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를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많은 부분이죠.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요약하고 있어요. 어디서 율법? 레위기에서 있는 율법,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 민수기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2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3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요약으로 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 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보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을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강조하고 있을까? 왜일까요?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원망과 불평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다 죽임을 당하죠. 우리는 살아남았죠. 그죠? 그 과정을 지내오면서도. 예? 자,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를 향해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율법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율법이 뭐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협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그냥 6.25 전쟁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라고 표시했는데 저는 6.25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72세가 넘어야 되니까 72년 전이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장로님과 여기 몇 분은 6.25를 경험하신 세대예요.
그죠? 또 일제시대까지 경험하신 세대도 있으시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 세대는 근대화적으로 계속 발전만 해오던 그런 세대에 살았고, 또 지금 세대는 발전된 상황에서 사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시대를 모르죠. 지난번에도 얘기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차 타고 하면서 얘기 나눴는데, 보릿고개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왜 보리 못 먹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세대와 같은 의미죠. 그때를 모르죠. 우리가 청구리 때 그 개구리가 청구리 시절에 그걸 모르듯이 참 어려워요. 그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요즘 뭐 MZ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조차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9세대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듣죠. 흔히 말하면 꼰대라는 얘기로 바꿔들 수도 있겠죠. 우리 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MZ세대하고 좀 가까이 좀 짓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세대는 이미 다 죽고 2세대만 앉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 행복하게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 세대에 대해서.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은 이렇게 강조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신명기는 사건보다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딴 자료에서 많이 참조하느라고 봤는데, 자,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 신명기에 와서는 신약 성경에 208번이나 인용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일이 찾아보지 않았지만 자료성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신명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명기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특히 구약의 선지자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격 요건과 필독서가 바로 신명기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견제하고 말씀대로 사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지에 대하여 보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그런 기준점이 바로 이 신명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절 19절 말씀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으로 왕들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이 말씀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 때, 요시 왕이라고 하는 건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인데 역대하 34장에 보니까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왕 옆에 두라고 그랬는데 그때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는데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좀 이따 봐야 되는데 페이지가 바뀌어 있네요. 자, 아까 인용된 거 먼저 볼게요. 어떻게 인용했을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 때 인용하셨어요. 자,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신명기를 상기하면서 신명기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신명기에 기록되었으되 6장 13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신앙, 여기서 보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내가 경배하면 천하와 만국에 그 땅 영광을 주리라라고 시험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인용은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용어 중에 맨 밑에 보면 참조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면 그 밑에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이 있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작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갔다가 지구를 들은 적도 있어요. 바위 틈에 끼어가지고 낚싯대 얼마나 잡아 당겼는지 낚싯대를 놓쳐가지고 낚싯대 변상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엄만 당겨도 이게 안 오고 계속 풀리는 거예요. 야, 이거 대어가 걸렸구나. 당기다 그냥 놓쳐가지고 거금을 주고 왔습니다. 그때 참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1년 동안 먹었습니다. 말려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보이는 것은 작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보는 것은 잠깐인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죠?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 그 잠깐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은 이 땅에서 살 날보다 하나님 앞에 함께 사는 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영원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추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지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이 능력으로 오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 그거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신앙과 보이지 않는 신앙,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모든 일들은 보여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서 시키시는 거예요. 바다를 가를 때에도 지팡이를 들어 쫙 표했을 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 보이는 시청각교이죠. 그죠? 바위를 내리쳐서 가르는 것, 물을 내게 하는 것 다 시청각입니다. 왜? 보고 믿는 믿음을 그들은 추구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바벨탑, 황금송아지,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바벨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보이는 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황금송아지 십계명으로, 그죠? 돌 말씀으로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또한 믿음으로 진격하라고 얘기해요. 어떨 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탐꾼을 해서 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켜 행하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들은 진격하라. 바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을 가려면 한번 정탐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이었던 거죠. 이것을 어디에 얘기하냐면 신명기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에는 어디도 나와 있지 않은데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12 이 정탐꾼을 보낼 때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거기에 반항해서 38년을 뺑뺑이 돌린 것이 아니라 믿고 가라고 했는데 믿지 않고 눈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드디어 무너짐에 있었던 것을 사건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특징은 이와 같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대조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중점이 되어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왔던 얘기가 요시야 종교개혁에 대한 역대하 34장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분열왕국 시대까지 오는 과정에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어요. 그죠?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따라 지켜 행하였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책을 옆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지만 구전으로 듣고 그 일을 대신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이러한 죄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알았다면, 그죠? 먼저 자기의 잘못을 알았을 텐데,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으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던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기록해 보았는데요. 전쟁 나갔던 것과 그가 피신했던 때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에 대한 역할 과정, 그 다음에 솔로몬도 이러한 지킨 기록은 없지만 요시야가 처음으로 이것을 지키고 그가 바로 행하였던 것은 산당을 없애고 우상 제거와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 신명기를 발견했을 때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파가 있길래 한번 삽입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그저께인가요? 어저께는 아니죠? 그저께죠? 예.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호 세계 5번째 우주시대를 열다. 아마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국민이라면 가슴이 벅차고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품만 해도 300여 회사가 함께해서 15만 개의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만든 거래요. 우주까지 가는 데 있어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신체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그죠? 아직도 어느 기능이 뭐가 다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자, 최첨단의 고도의 기술이 연합해서 만든 것이 지금 지구를 돌고 있어요. 아까까지 들어보니까 쌍방간 교신까지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대적인 성공의 기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사진을 좀 지워주시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시작. 뭐가 벌어졌다고요? 한국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의 상징인
미국의 그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서 우주 발사하는 그 발사장에서 언제 보내겠다라고 날짜가 결정이 되니까 거기에 한국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뭘 벌렸다고요? 고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냐? 1996년이에요. 무궁화 1호가 실패하고 무궁화 2호를 이제 띄어 올리기 위해서. 고사라는 게 뭐죠? 고사. 애군을 떨치고 행운을 비는, 신에게 비는 이런 일이에요. 뭐 차를 사도 그 앞에서 뭐 고사를 지내고 뭐 개업해도 많이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분 다리 밑에 가도 뭐가 이게 있고 있으면 이게 뭘까 보면 그것도 그죠? 애군을 물리쳐야 달라고 그렇게 했던 증거들이 많이들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다시 볼게요. 미국 우주 발사장에서 돼지머리 고사 한국 과학자들 해가지고 대서특필 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보세요. 무궁화 2호 위성과 돼지머리 고사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1월 12일이에요. 96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서 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자, 이 내용을 볼게요. 무궁화 2호 위성 발사를 위해 현재 파견된 한국통신 위성사업부 임직원과 참관단 등 20여 명은 12일 오전 발사 시각이 결정되자 로켓 발사대 앞에서 발사 성공 기원식을 가졌다. 고사를 지낸 거죠. 자, 외국에 돼지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지머리를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베큐 된 돼지 머리를 잘라서 고사를 지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을 만들고 그 신뢰하는 자들, 시편 115편 8절 말씀과 135편 18절 말씀을 묶어보면 그것들에게 만드는 자들이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들 모두 다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어요. 얼마나 우둔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이게 어디죠? 불교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션 맞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절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세요. 이런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한신대 신입생부터 종교 화합이라고 하는 데에서 사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이들은 종교문화학과지만 국내 주요 개신교 계열의 대학 중 한 곳인 한신대의 종교문학학과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경기도 화성의 어디에서 이렇게 가졌는데, 여기 보면 템플 스테이를 가지면서 예불에 참석하고 108배도 하고 참선하고 숲길 영상하고 명상을 하고 다도도 체험했다. 자, 요즘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세대예요. 우상에게 절하고도 그것을 모든 학과들이 이런 신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는 얼마나 오직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했을까요? 왜? 가나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거든요. 토족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을 모두 다 멸절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민족까지도, 그 족속까지도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살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사인 나로호에서 비록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행하였던 일들과 바로 이 한신대에서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발췌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의 설교입니다. 세 번의 설교 내용. 그죠? 자, 1차 설교, 과거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이거는 아라바 광야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4장까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시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죠? 선포한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뭘까요? 1세대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면서 2세대에게 되새겨주는 이야기가 바로 설교에 들어가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넘기다 보면 4장까지 내용들이 우리가 민수기회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두 번째의 특징 중에 2차 설교입니다. 이것은 4장부터 26장까지인데 벳볼 골짜기에서 이루어져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가 있고요. 규례들이 있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5장에 10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차 설교 중에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레위기처럼 많은 세부 율법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주된 강조점은 여기 중요해요. 강조점은 제사장과 희생제사가 있지 않고 평민 대중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중성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이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설교인데요. 29장에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호렙이 어디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언약 체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미래에 대한 설교. 그러니까 모세가 세 번째 설교의 이야기를 모압 형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세대와 2세대를 향해서 율법과 언약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맹세를 여러분이 백성들이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지켜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들어가나 나가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120세의 느보산에서 이제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이 내용이 자세하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모세의 죽음이 나오지 않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를 마감하면서 그 죽음을 첨부시켰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 설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전체 구약의 구성인데요.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소를 보면 모압 형제지만 기간은 1개월이다. 몇 개월이라고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과거와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2세대에 하는 약속과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어야 할 일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서 또 보면 오늘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신명기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어라, 군사적인 용어지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아니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6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이 들으라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나의 딸들아, 아들들아, 너희는 하나님 한 분이신 분을, 그죠? 하나님 한 분을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그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그죠? 알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 모든 것을 다 내놓을 때까지 주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책갈피로 제가 만들어서 우리 수요 통독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대하십시오. 만들고 있습니다. 나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4장 9절까지 가는 말씀에 보면 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방향이 나와요.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쉐마 들으라, 그죠?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말씀이죠.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건데. 두 번째,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직 이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른 말하면 어느 곳이든지 너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삶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이 눈에 보여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손목은 어떠면 문설주와 바깥문에는 어떤 표시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손목에 감고 머리에 표를 삼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을 이게 사진으로 보면 저렇게 머리에다가 말씀을 넣고, 저희 말씀을 넣고 끈으로 칭칭칭칭 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목에. 이게 바로 이제 문설주에 바깥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주자라고 표현하는데, 매주자가 뭔가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방문이나 현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매주자를 만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때부터? 구약시대에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옷단에 귀에 다는 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저 술, 저게 길면 길수록, 그죠? 더 경건하게 생각했던 신약시대의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모든 행위가 그 사람이 보이고자 하는 이런 데에 있었음을 또 문제점을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길게 늘어뜨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같이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테필린이다 이렇게 합니다. 테필린. 그래서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와 찬송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 성가대 이름이 뭐죠? 테일라. 테일라 찬양. 우리 목사님 맞나요? 이게? 예. 출애굽기 13장 8절 말씀 거기 쭉 보면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던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왔을까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까 그 말씀을 그대로 구약적인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명기에서는요, 매번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모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라이트를 할게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고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날에 있었던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두 가지 예만 있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내가 사랑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자녀에게 이 율법을 가리키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신명기를 두 번째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